시편 78편 12절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신길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인데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당대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미래에 살아갈 믿음의 후예들에게 주시는 교훈적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들, 하나님의 사람 시인들의 시를 통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기도 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를 통해 교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또 교훈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사람의 망각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시간이 금방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배반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의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회상시킴으로 인해서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우리 교회 2021년 표의 주제 선구인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럽니다. 자, 옛적이라는 것은 과거죠. 애굽 땅 소환들이라는 것은 애굽이 이 소환들이 수도였습니다. 라암셋 2세 이후로 이곳이 수도가 되었는데 소환 평야 소환들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실제적인 지역이에요. 그들이 옛적에 애굽 땅 소환들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고통과 신음을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사람이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가 유모였지만 그 친어머니였죠.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의 그 교훈을 배우면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죠. 또 애굽 영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또 배우고 세상을 보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갖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의 기간이 얼마일지라도 그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요 좀 길 수도 있어요. 모세는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낮출 때가 있어요. 고독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로 이 쓰실 사람들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 중심으로 나와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솔로몬아 네가 지은 이 성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치유하고 누구든지 회복시키시고 심판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호전적인 아수르의 백성들이 사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의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호출하자고요. 2021년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원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의 신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하시는데, 자,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 채찍 막대기와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매를 들고 어떤 때는 채찍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4장 8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5절을 좋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있었고요, 다 잠을 자게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만 죽이면 모든 자기의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그는 그렇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처단하고 하고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신원을 갚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지금 현재도 만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억울한 상황들, 또 오해받는 상황들, 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상황들, 심각하게 우리가 공공에 빠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앞장세우고 우리가 뭔가 해결하고 싶고 뭔가 우리가 되돌려주고 싶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여러분, 너희들 봐라, 출애굽 사건을 봐라, 10가지 재앙을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내가 너희들의 신음을 듣고 너희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봤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만약 힘이 주어질 때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인생 채찍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외세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많은 외세의 나라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도 없고 저 못돼 먹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했던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때 그렇게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요, 온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이 아픔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야 이 광야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더워서 견디질 못해요. 40년을 이들이 못 버팁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더위를 이겨내라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어떤 일을 했죠?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가만히 뭉치고 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밤에는 움직이면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저께 정착을 하고 다 장막을 치는데도 그 다음날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다시 불평하지 않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의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참 광활하고 거칠고 표면은 거칩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그게 모래가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돌로 된 거친, 끝없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누구냐?
우리 신길가족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셔서 매일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니까요, 광야에 쫙 하얀 게 깔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이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반석은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어떤 날은요 만나만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거립니다. 꼭 누구 닮은 것 같죠? 투덜거리는 모습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고기 줄 수 있겠어?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보란 듯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새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땅에 자옥히 쌓이도록, 그래서 한 달 먹을 고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 때 참 이게 어려울 때 제가 매일 새벽마다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일용할 양식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순위도 보면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는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는데 저렇게 굶지 않고 잘 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지 않냐.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나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한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요, 6번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나이가 젊은데도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나올 정도는 젊은 여인인데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뭐예요?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내가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풀릴 거야. 내 마음에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첫 번째 남편으로 사니까 아이고, 이 남편이 나를 못 채워주는구나. 내 허한 마음을 못 채워주는, 또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남편 또 바꿔버리고, 세 번째 바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내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만이 채워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이 물을, 그 여인이 떠오는 그 물동이를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7장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는 이 은혜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은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사람은요 공고해하고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깁니다. 자,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결국 부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이기고요 교회가 이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 같고 학대받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고요, 믿음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2021년도 어디 계세요? 어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버린 것 같은 생각이 훅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시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다 체급 경기잖아요. 평상시에 막 살이 쪄 있다가요 시합 당이라는 그 체중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체중을 맞추는 거예요. 이 체중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체중을 지금 조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헛된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길교회와 작년에도 함께 하시고 올해도 더 함께 하실 것이고, 신길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사모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에 역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호출하세요. 믿음으로 호출하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올 한 해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